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한국의 기념일로는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며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자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께 감사하는 이 스승의 날은 교육을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고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의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자세를 갖고 무엇을 가르쳐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집 아이가 아주 이제 막 낳은 작은 아이든지 아니면 다 성장해서 출가해서 또 가정을 이룬 자녀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이든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오시면 못할 것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잘못된 세상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는데 우리 이 세상의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특별히 높은 뜻 정의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소망이 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좀 광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회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 잘못된 기준의 이 교육에 대한 이 생각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꾸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고 그리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에 질문이 좀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두 번 질문을 던지는 걸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힘입어서 오늘 또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작년 가을의 이야기입니다. 2015년 11월 28일에 경기도 일산에 있는 일산 성당에서 요즘 인기가 한참 높으신 법륜 스님을 모시고 증문즉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당에서 법륜 스님을 모신 걸 보면은 아마 종교 간의 대화 이런 것에 이제 그 많은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법륜 스님의 그 강의를 듣고 그리고 또 질문 또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상담하는 거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하는 이제 그러한 그 시간인데 그 상담, 그 질문을 하는 그 분들 가운데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마이크를 주니까 일어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목사 사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님께 인생의 어려운 점들을 상담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할 때 지혜로운 스님을 만나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상담을 이제 그 질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참 힘들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으로 쭉 살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유학생 생활을 했었는데, 유학생으로 선발돼서 나아갈 때 주변에 좀 꾀가 있고 약삭 빠른 사람들 때문에 장학금 받는 것을 놓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가로챘다 그래요. 그래서 힘들게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신학교의 교수 임용을 이제 받을 때도 순서는 자기 남편이 교수 임용이 돼야 되는 순서인데, 어디 한국 대학이 그렇습니까? 백이 있고 줄이 있고 하는 사람이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임용이 되면 그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신학교가 이제 그래서 우리 남편이 임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밀려나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강해서 정말 죽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스님한테 열심히 사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오고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성공을 못하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님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저는 법륜 스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법륜 스님의 답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법륜 스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이 법륜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했으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고, 세상의 길을 선택했으면 세상의 길로 가야 하는데, 사모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모님은 그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그 시각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는 길인데, 그리스도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데 전혀 문제가 없는 길인데 그걸 왜 고통스럽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아직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그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목사님 사모님의 생각과 법륜 스님의 생각 중 무엇이 성경적일까요? 네. 답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답은 분명하죠.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일본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큰 아이를 이제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보육원은 우리 한국의 어린이집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유치원을 보내는데 돈이 없는 사람도 미취학 아동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네에 보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보육원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소학교, 우린 말로 하면 이제 초등학교죠. 소학교를 보내는 그때에 교육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있는 공립학교를 보니까 자꾸 신사참배를 시켜요, 아이들에게. 원래 그 일본의 헌법이 신사참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노마루, 그러니까 일본의 국기, 그 다음에 기미가요 못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불러요. 그냥 법만 그렇지 다 일본 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미가 히노마루 걸어놓고 국기 걸어놓고 기미가요 부르는 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 신사참배는 이게 아니다 생각이 돼서 신사참배를 안 하는 학교를 보내려다 보니까 미션 스쿨,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학교는 대부분 일본에서는 사립인데, 일본은 사립학교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사립학교에 기독교인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자꾸만 이렇게 넣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교육을 그래도 잘 시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냥 웬만하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립 초등학교 입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희는 대학교까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얘를 학교 보내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면서 공부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하나로 큰 아이를 이제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가 일본어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그 필기 시험도 있고 실기 시험도 있고 그러는데 필기 시험 공부를 막 시켰습니다. 필기 시험은 뭔가 하면은 일본의 그 옛날 이야기, 무카시 바나시라 그래가지고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내서 그걸 이제 풀어야 되니까 애기 엄마가 뭐 합니까? 저희 아내도 공부해 가면서 아이한테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시켜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실기 시험이 있는데 이 실기 시험은 한 10명씩 아이들을 교실에 놓고 놀이기구를 줍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지켜봐요. 밖에서 모르게 몰래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이들의 사회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 좋은 애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그렇지 못한 애들에게 낮은 점수를 줘서 필기시험과 합산해서 이제 아이들을 뽑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하여튼 우리 아이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목사인 저는 계속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왠가 하면은 그 실기 시험을 볼 때 필기야 뭐 그렇다고 치고 뭐 실기 시험을 볼 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사회성이 높은 아이보다 사회성이 낮은 아이를 선택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기관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미션 스쿨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래야죠. 완성된 사람을 뽑아서 업무에 바로 투입을 시켜야 되는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사회성 좋은 사람을 뽑겠죠. 그러면 누가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만 아이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조그만 아이들,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그 나이에는 사회성이 결여되면 결여될수록 그 아이를 뽑아서 사회성이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교육가의 책임이요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학교에서 사회성 좋은 애들을 뽑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뭐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찜찜한 거예요. 우리 아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 그런 기준을 갖고 차라리 그걸 하지 말지 왜 그런 기준을 갖고 사회성 좋은 애들을 뽑아서 더 사회성 좋은 애들로 키우겠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성경적 방법으로 교육하는 미션 스쿨에서 아이를 선발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뽑아 교육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근데 제 마음의 울림이 좀 길게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한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어떤 남루한 거지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도 보고 엄마도 보고 이제 그래요. 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되게 우리들이 하고 또 듣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못하면 너 저렇게 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똑같이 아주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그 얘기를 들어요. 이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아저씨들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짧은 얘기인데 좀 울림이 좀 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주머니의 얘기인가, 두 번째 아주머니의 얘기인가. 어떤 모습이 성경적인가. 이것도 답이 있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오늘 설교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안에, 이 세 가지 질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냥 이 마음만 갖고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어떤 자세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공의 개념입니다. 성공의 개념. 성공에 대한 생각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해라 라고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성공의 개념을 너희들이 바꿔라, 그리고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정립이 안 될 경우에 자녀 교육의 모든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아이들도 잘못 나가게 되고 그러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기도 참 좋았는데요.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혼란스러워 가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는데 여러분, 점점 더 명확하게 하나가 되는 좁아지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가치관 중에. 그것이 성공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관은 다 혼란스러운데 성공만큼은 예전에 여러 가지가 있다가 지금 하나로 다 뭉쳐지는 거예요. 기준이 좁아져요. 그게 뭐냐면은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갖고 하는 것도 다 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성공해라. 그럼 뭡니까?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야 돼. 넌 변두리에 있으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세상의 변두리가 되지 않고 주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돈을 좀 모으거나 돈을 좀 벌거나 그러면은 세상의 주류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자꾸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서 안 살지, 내가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하고 모여 살아야지. 그래서 자꾸 동네를 이사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많거든요. 세상의 중심, 그리고 세상의 중심에 있는 주류의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 같이 놀려고 하고 그들 속에 어떻게든지 섞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주류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중심을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시대에 있어서 중심이었습니다. 아주 번화했던 문화의 중심이었죠. 지금 고고학적 발굴하는 것을 보면은 소돔에 한 5만 명, 고모라에 5만 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한 10만 명이 모여 살았던 대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도시치고는 대도시죠. 그런데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까? 아브라함도 롯에게 너 선택해라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으로 가잖아요. 성공하고 싶어서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분입니다. 창세기 당시의 세상의 중심은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이었죠.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고 또 그 후에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집트와 바벨론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변두리 땅이죠. 하나님은 변두리를 중심으로도 만들고 중심을 변두리도 만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중심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때 무엇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바등바등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어느덧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온유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걸 온유라 그러는데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합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아파트나 또 부동산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주역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된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75세까지. 우르라고 하는 곳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하류 지역에 있었던 당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익숙한 강이죠. 4대 문명 발상지라고 그러죠. 고대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상류 지역에 있는 역시 그 당시에 문화와 교통의 중심이 되는 터키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가는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저 이런 말 옛날에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요. 비옥한 초승달, 그죠? 이렇게 그 아라비아 반도 위쪽으로 비옥한 초승달이라 가지고 농사도 잘 되고 문명이 발달했던 아주 문화 도시들이 있었던 곳을 얘기합니다. 거기가 하란이었고 우르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런 지역에서 75세까지 정착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75세 이후로는 거기에서 쉬면서 이제 그것을 누려야 되는 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알지도 못하는 척박한 땅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하란에서의 모든 부와 명예, 권세를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납니다. 하란에서 사는 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성공을 한 것이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성공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그냥 나가는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고생을 했죠. 가나안에 정착했던 원주민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피신한 것이 2번씩이나 되고 또 많은 위협 때문에 생명의 그 위협을 느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고생을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됩니다. 겪지 않아도 될 사람이 겪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끝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세상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밟고 있었던 가나안 땅이 세상과 역사의 중심이 되는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공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을 얼마든지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얼마든지 빛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꾸세요. 아유, 목사님, 아브라함 얘기를 어떻게 비유를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들여다보면은요, 사사기에는 사사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사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과 같은 지도자들을 사사라 그랬습니다. 모두 12명이 있었는데, 이 사사들의 출신이 요즘 얘기로 하면은 다 흙수저예요. 금수저가 아니고. 이해가 빠르시죠? 여러분, 사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흙수저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교훈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12명의 사사 중에 제가 몇 명만 예를 들면은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에훗. 이 에훗은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해요. 베냐민 지파였다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제일 작고 막내 지파였고 또 못된 짓도 많이 해가지고 형들로부터 열외가 된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에서 모든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주 찍힌 지파예요. 그런데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나오고 또 왼손잡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도 왼손을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뭐 옛날 성경의 기준이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그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왼손을 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때의 기준이에요.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때 여성들이 왕이 되지 못하는 뭐 그런 기준하고 거진 비슷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왼손잡이들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고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 여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지금은 여성이 대통령도 되고 또 총리도 되고 하는 시대이지만 그 옛날 사사 시대에 드보라가 사사가 됐다. 이건 거진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아주 순결한 여성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였던 결혼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한 여자라면 차라리 남편을 지도자로 세우지 왜 아내를 사사로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어요. 또 8번째 사사였던 입다를 보면은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이건 더 심하죠.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은 그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성경이 이런 표현을 다 하나 할 정도였는데, 이 입다를 잡류라고 표현합니다. 잡류. 여러분, 이 잡류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도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잡류라고 썼다가는 여러분이 싸움 나죠. 이거 의가 끊기는 단어입니다. 저게 잡류 같은 인생이야, 인간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입다를 잡류라 그래서 잡류.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나 가지고 공동 번역, 표준 세 번역 이런 걸 좀 봤거든요. 우리말 현대어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건달패라고 나왔어요. 잡류보다 좀 더하네요. 건달패. 그러니까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출신도 잡류지만은 행세도 조금 껄렁껄렁했던 건달패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런 잡류의 인생, 건달패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잡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씀에 순종해. 내 말만 들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성공에 대한 기준이 좁혀져요. 세상의 기준으로 좁혀져요. 하나입니다. 이제는요. 누가 뭐래도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부잣집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공해가지고 좀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자꾸 이렇게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좁혀지거든요. 성공이라고 하는 게 좁혀지니까 아이들의 인생도 늘 틀에 맞추어가지고 그 틀에 짜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누가 그러세요? 사람 얼굴이 다 다르다고. 다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 없잖아요. 사람 얼굴이 다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각 다른 얼굴과 다른 인생의 길을 가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획일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죄송하지만 여기도 자녀들에 대해서 포기하신 분들 좀 계시죠? 대답은 하지 마세요. 또 지금 포기할까 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고민하는 분도요. 아직 자녀가 어린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제 조금 사춘기도 오고요. 청년 때 가고 그러면 이제 이게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그때가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금방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성공에 대한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나이에 20대가 지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서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때야 된다고, 나이별로 어때야 된다고 하는 틀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획일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때 그게 안 되면은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에 대한 기준, 부모가, 교사가 성공에 대한 기준을 세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반에서 40명 있는 반에서 40등을 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사고만 칩니까?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아이가 서 있는 그 발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나이가 많다고요? 이제 50대가 가까이 온다고요? 아브라함은 75세 시작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잠깐 계셨던 분인데 그 부서 아이들이 오래도록 안 나오는 아이들이 좀 눈에 띄어서 전도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 연락을 해서 좀 교회에 오도록 좀 해달라. 대답은 예 그랬는데 계속 안 와요. 몇 명이 자꾸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전사님한테 나중에 또 한 번 물어봤는데 왜 안 오냐? 연락을 했냐? 그랬더니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예요. 진주를 돼지에다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 제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전도사님 다른 일 참 잘하는 전도사님이에요. 참 열심히 봉사했고 잘했습니다. 그 해 연말에 잘랐어요. 제가 웬만해서 사람을 잘 자르지는 않거든요.
앞으로도 사람 자를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처음 잘랐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우리 어린 아이를 왜 사람이 포기할까? 그것도 교육을 시키는 전도사님이 왜 포기할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귀한 가치의 말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그래도 찾아가고 그래도 국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붙들고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왜? 만나면 끝나는 거니까. 만나면 끝이에요. 만나면 다 되거든요.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아이가 뭘 하든 그 아이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중심으로 만들어주고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아이를 사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아이를 왜 부모가 포기합니까? 왜 선생님들이 포기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성공의 기준이 세상적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저 한 가지만 마음에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뭐냐? 성공이 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의 아이가 커 나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큰 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 눈으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빠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들 역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같이 세상의 중심에 서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잡류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 의지하는 이들과 동행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사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사들 그리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